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열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비열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비열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여정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온 동방박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위협으로 여긴 헤롯,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지킨 요셉과 마리아.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구원 계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는 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새날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은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또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의 바쁜 일정, 그리고 가정에서의 책임, 혹은 마음속에 깊은 고민들,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그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별이라는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따라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 여행, 그리고 낯선 땅, 그리고 헤롯과 같은 위험한 인물까지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분을 만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 별을 신뢰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둘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단순한 그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은 당시 매우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그 여정에서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 재능, 헌신, 과연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겼고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그를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때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반대, 그리고 사람들의 비판, 혹은 내면의 그 불안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선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여정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찾는 여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새벽 시간 이곳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그 여정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예배당을 넘어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의 두 번째 부분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2살 아래 나마를 죽이라는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밤에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요셉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심죠.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한 걸음 한 걸음 또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 또 거기 머물라는 그 지시,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가 있지만 그 불안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극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심하게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이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가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셉의 순종 그리고 요셉의 역할은 이 이야기에서 특히 돋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은 후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밤에 일어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은 낯선 땅이었고 요셉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때론 불편하고 두려운 선택을 요구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셉의 순종은 단순히 그의 가족을 지킨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선임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어떤 순종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할 때, 직장에서 정직함을 지켜야 할 때, 혹은 교회에서 헌신을 다짐해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새벽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순종의 결단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는 어두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이에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라헬의 애국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잔인한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악과 그리고 반대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막으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헤롯의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며 그분의 생명을 지켜가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반대와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고 어떤 세력도 이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 55편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헤롯과 같은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비판 혹은 그 내면의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반대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반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반대가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 예수님을 찾는 여정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헤롯의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찾는 여정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그 표적을 따라가고 요셉처럼 순종하고 헤롯의 그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서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그 구원의 역사 안에 포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요새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반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우리 함께 그 임동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진행되는 사역들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용희 위임 목사님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함하러 가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사역을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최영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